할렐루야. 우리 305장 찬송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점차 온양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69장 찬송하십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길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헐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신 후에 안영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일보다 더욱 애쓰며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몸을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해지며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헌신으로 전도가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피곤치 않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이 예배에 참석하는 심령을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국화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들국화순 나오죠. 반주기 할까요? 네, 주변. 예, 반주기로. 예, 뭐 254장. 다 안 부른다고 반주기 없이 할까요? 예, 그래 하십시오. 예, 차렷 경례. 예.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점심 드시고 정말 머리 대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시간인데 이 오후 예배에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라오디게아 자기 실상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현세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내세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현세를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현세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세를 지향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현세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를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기를 따라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절기는 철저하게 신앙 훈련, 신앙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사시사철 농사력과 종교력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 생활이 신앙은 생활이고 생활은 신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생활이 신앙이어야 하고 신앙이 곧 생활이어야 되고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만 제약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파에 세상 풍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적 없이 달려가는 차와 같습니다. 허공을 치고 있는 권투 선수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보세요. 내세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생각할 것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조사 통계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갈 거다, 천국을 기대한다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현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만 삶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평안해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 뭐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노?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항구를 잃어버리고 항해하는 배와 같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세상 풍랑 앞에서 파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참된 신앙이란 뭘까요? 같이 시작.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천국이라는 내세를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빨리 천국 데려가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이를 많든지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뭐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넘어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넘어가 보지 말고요. 그대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라, 대충 살아라, 그냥 게으르게 살아라, 아니면 의미 없이 살아라.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요,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조금 전에 넘어간 거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도 편안하게 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세상의 형편에 두려워하거나 기죽지도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 신학자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 누구나 이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주님께서 이런 교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동시에 안타깝게 여기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위치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 지점입니다. 이곳은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잘 뚫려서 아주 교통의 중심지요, 요충지입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골로새 지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모직공업이 아주 발달하고 아주 지금처럼 은행업, 금융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발달하고 무역업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유명한 의학대학, 의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마치 지금의 뉴욕처럼 막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런데 영적 상황은 어떠냐 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부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굉장히 권세 있는 뭐 사람들, 시장, 기업가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회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이 교회는 크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에 딱 좋은 환경과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부분 저소동층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계급이라든지 또 부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적으로도 아주 넉넉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멋진 교회인 것이죠. 그 많은 재정으로 얼마나 선교도 많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교회입니다. 야, 저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참 마음에 딱 드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지만 그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각각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첫째로 뭐예요? 아멘인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라는 하면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아멘은 뭐예요? 진리, 진실, 신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고 진리신 주님이시죠.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나는 아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 교회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하거나 신실하거나 진리로 무장된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멘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아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오셔서 이 소중한 교회 성도들아 나는 아멘이다 하고 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 아멘 좀 되라 이 얘기죠. 진실하고 신실한 교인이 돼야 된다. 왜 그 모습이 없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목숨 걸고 끝까지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한 성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만 하고 신뢰가 갈 만한 교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충성이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충성해야지. 왜 충성을 안 하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왜 충성을 포기하니? 왜 감정 따라 흐르니?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니? 그렇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느 곳이라도 다녔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유하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복음의 참된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복음 전하다가 뭐 비난듣거나 핍박받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내 체면이 있지. 내 염치가 있지. 내가 이 정도로 권세자인데 내가 이 정도 잘 사는데 괜히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뭐 있어? 싫은 소리 눈치 받을 거 뭐 있어? 그렇게 사고 내가 점잖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한 거야.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로 전능자로 무엇을 다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주님을 별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거예요. 뭐 우리 이만큼 잘 살고 넉넉한데 뭐 주님 앞에 뭐 더 달라고 뭐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할 거 뭐 있어. 이 정도로 잘 살고 이 정도의 권세 가지면 주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과 평가는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절 이하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으리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로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너무 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헐벗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참 착각을 했어요.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 부유함인 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남부를 꺾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련해 눈물 거서 벌거벗고 있어 너희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하고 주님이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어떤 신앙인인지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뭐예요? 처방. 첫째로 뭐냐?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이 미지근하단 말이 헬라어로 크리아로스 하는 말인데 따뜻하게 하다, 뜨겁게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 안일주의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름은 교인이고 성도인데 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니?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내가 토해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겠다는 것은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굉장히 물이 아주 안 좋다 했어요. 그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몸에 해롭고 굉장히 독소를 주는 물이었대요. 맛도 없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저게 라오디게아에서 한 14km 떨어진 곳에서 골로세라 하는 지역에서 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그렇게 가져온대요. 근데 그 물이 오는데 뭐냐 하니까 굉장히 물이 차갑대요. 거기서 산 꼭대기에서 아마 흘러내리는 물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 신앙이 차든지 하라는 말이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처럼 그렇게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라오디게아 북쪽에 약 10km 지점에 있는 히에라폴리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온천수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로를 만들어서 뜨거운 온천수를 쫙 이렇게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뜨겁다 하는 말은 이런 이 골로새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이런 온천수처럼 뜨거운 신앙이라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천수가 오다 보면 그 온천수는 무기질이라든지 철분, 석회질이 많잖아요.
그런 물을 마시면 좀 약간 속이 니글니글 하잖아요. 그죠? 온천수 먹어보셨어요? 저 청송 같은 데 가면은 철분이 많은 그런 아주 지하수 같은 데 먹으면은 속이 느끼하잖아요. 자, 보세요. 골로새에서 수를 따라서 찬물이 쭉 내려오고 또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쫙 내려오는데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서 이게 합친다는 거야. 합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게 되는 거야.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토할 정도로 막 이상하대요. 물 맛이.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야, 이 사람들아, 알겠지? 너희들이 지금 마시는 물이 저 골로새의 찬물과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섞여가지고 미지근하고 그 철분과 석회질이 많아서 그거 마시면 토할 것 같은 상황처럼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 토해낼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이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처방을 뭐라고 말씀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금융업이 발달했다 했어요. 은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돈과 금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좋아하는 금이나 돈이 아닌 불로 연단한 금, 곧 신앙의 실현을 통한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금으로 좀 영적으로 부유해진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이 없고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없는 그런 적당한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에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방에서 부업 봉사한다고 애를 쓰고 교회 또 토요일마다 청소한다고 얼마나 했습니까만은 지금 서울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교인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왜 힘들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한테 봉사하랍니까? 목사님, 청소 용역 업체를 불러가지고 교회 청소를 시키세요. 목사님, 왜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게 이 식당 봉사합니까? 식당 업체를 불러다가 식사를 해서 최고급 음식을 만들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 우리가 한 것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안 할랍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왜 교회에 땀 흘리고 봉사하랍니까? 찬양팀도 저 인류 대학 다니는 사람 돈 주고 많이 주고 와서 노래 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후배 교육자들 중에서도 희한한 교육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지금 후배 목사 중에서 서울에서 어떤 교회 다니면하는데 부교육자를 구하니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오전만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일을 하겠어. 어떤 교회 권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오후 6시쯤 7시쯤에 신방 좀 와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제가 6시까지만 하도록 돼서 7시까지 하려면 제가 근무 외 수당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MZ 시대의 교인들과 목회자 상황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신학교에 지금 여러분 목회자들 신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대원에도 헌신된 신학생이 없어서 난립니다. 신학교 지금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학생이 없으면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으면은 지금 목사님들 70에 은퇴하고 나면 지금 교역자들이 없으면 난립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마다 지금 신학생 보내기 운동하는데 교회마다 지금 젊은 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있어도 믿음이 없어요. 누가 목숨 걸고 신학교를 갈라 합니까? 지금 신대원 다녀도 지금 결혼하지 못하는 교육자들 많습니다. 왜? 신대원 목회자한테 시집 안 가겠다는 그런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교단에서 이전에는 목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목사를 줬습니다. 안 그러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 못하는 강도사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지금 총각 목사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다 현상입니다. 전 교단이 지금 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학생들. 그는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외 수당 달라고, 담임 목사님 부당한 일을 한다고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이게 희한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에는 부교육자 그룹에 간 노동조합 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시간 외 뭐 어떤 일을 시키지 말아라.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가는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뭐냐면, 그 정도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의로운 백성이에요.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단받지 못한 신앙, 불같은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시련이 오면은 모래 위에 쌓은 그런 성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에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또 육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스럽게 슬프게 그거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데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누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사연이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아무 걱정 염려 없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남이 겪지 못한 이런 사연들을 저도 여러분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냐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구나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광택이 있는 금은 양모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최고의 모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화려하고 비싼 옷 입으려고 그래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혼을 벌거벗었다. 십자가 보혈의 깨끗한 의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그렇게 입어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넘어가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학대학교가 유명했었어요. 그건데 안가가 유명한데 안약으로 유명한 부르기아 가루를 수출했다고 해요. 이 안약 부르기아 가루를 이렇게 눈에 넣으면 이 눈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아, 육신의 눈은 치료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눈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 영적 시력 회복 위해서 다른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안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 미워하는 인생들, 이 못난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영적으로 벌거벗고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칭찬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주님이
아무것도 내가 살펴봐도 칭찬 들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책망하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회복을 누리고 싶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마음 좀 열어라. 내가 너와 들어가고 서로 진짜 교제하는 교회가 되자.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회복된 이기는 신앙이 될 때 어떤 축복을 하셔요? 넘어가 보시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 보좌에 함께 누리게 왕노릇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달아야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절망케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가 아니라 영적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하시다. 우리는 생활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현세를 살아가지만 내세를 지향하는 삶이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현실의 환경에 너무 도취해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더욱더 의롭고 복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교회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의의 옷을 입고 열심을 내어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이태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